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동네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음식점을 찾아가 새롭게 컨설팅을 해주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 재미도 있지만 제가 틈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식당을 컨설팅 해줘서 식당으로서의 본질을 찾게 하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이미 컨설팅이 끝난 식당들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재방문할 때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장님들이 컨설팅을 끝냈을 때와는 다르게 초심을 잃고 음식에 대한 혹평이 가득할 만큼 망가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오늘 본문은 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노래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은 비와 이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정도나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모든 길이 굽지 않고 올바르며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없으신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 4절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아멘으로 고백이 되시나요?
동의하는 정도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엇나가게 됩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삐뚤어짐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처음 시작을 다시 돌아보고 확인할 때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일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버지와 장로들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이야기, 약속을 따라 불가능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삭 이야기,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민족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황무지와 짐승으로부터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눈동자는 신체 부위에서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면서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반사적인 돌보심을 말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눈동자를 건조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반사적인 모습입니다. 눈을 향해 공 같은 것이 날아올 때 눈을 감는 것 또한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마음을 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사적으로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보살피셨습니다. 둥지를 어지럽게 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칠 때는 받아주는 일을 통해 스스로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위기 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나의 삶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